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종료주일이기도 합니다. 고난주일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를 지신 그 주간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주간의 첫째 날 주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종료주일이라고 할 때는 같은 날인데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환영했던 그것을 기념해서 종료주일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는데 조금 표현상에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고난주일이다, 종료주일이다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종료주일인데 여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어린 나귀를 끌고 올 것을 지시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2명의 제자가 순종해서 나귀를 끌고 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남의 짐승인데 함부로 한다,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하면은 반대하지 않고 보낼 것이다. 그 말씀 속에는 온 땅의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이 주님의 것이다, 그런 말이죠. 주님이 쓰시겠다 그 말을 전달할 때에 그 주인도 주님이 쓰신다면 얼마든지 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강론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두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으로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측면에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 당시로 돌아가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입성하실 때에 임의로 하지 않았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지만 백마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고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왜 그랬느냐?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구약에서 얘기하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탄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왕이신 메시아가 오시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이왕 타고 들어가는 거, 백마를 타고 들어가면 얼마나 보기도 좋고 멋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정말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린 나귀를 끌고 왔을 때에 제자들이 어린 나귀 등 위에 자기의 겉옷을 얹었습니다. 마치 안장처럼 말이죠. 겉옷을 이 등 위에 얹는다라는 이런 의미는 왕에게 대접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왕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그를 왕으로 초대할 때에 겉옷을 말 위에 얹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에 옷을 벗어서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앞에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그것을 보면서 메시아에 대한 확신과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자신들의 겉옷을 땅에 깔고 예수님이 밟고 지나가시도록, 그리고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길에 깔았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나뭇가지는 요한복음에서 설명하기를 종려나무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의 표시입니다. 승리의 표시. 요즘 말로 하면 레드카페, 붉은 양탄자를 깔아서 대통령이 취임한다든지 누가 해외에서 국빈으로 올 때에 청와대에서 행사하는 거 보면 붉은 양탄자를 깔아서 지나가도록 하죠. 마치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만왕의 왕으로 이제 이 길을 가는 것은 승리의, 죄로부터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승리의 그 길이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깐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여기에 보면 종려나무를 깔았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분위기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하던 바로 그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직감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찬송을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뜻은 메시아 만세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호이고 환영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들의 환호는 사실 예수님이 펼치시고자 하는 메시아의 사역과는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다른 것이죠. 나중에는 이제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 오만, 욕심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방치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찌해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절규하면서 부르짖을 때도 길을 막으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어가도록 그렇게 방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때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었지만 사랑하는 아들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마 마귀도 사탄도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줄 아마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님을 막았겠죠, 사탄이.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사탄도. 그때 당시 사람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런 의미에서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타고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섬겼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사역할 때에 정복자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폭군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늘 사회적인 약자의 편에 서서 저들의 연약함을 보듬어 주셨고 대변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약하여 짓는 죄를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그 장본인 가룟 유다 있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그를 대놓고 비난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성만찬하는 그날에도 같이 이 떡을 먹는 곳에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파는 자라고 얘기했지만 그 가룟 유다에게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이해하려고 했고 그의 연약함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오히려 그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 십자가 지심을 바라보면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께 찬양을 하고 우리 주님께 환영을 돌리는,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우리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정말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져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환영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정복자의 모습으로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면 아마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정복자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식민지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을 듣지 않으면 모두 죽여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정복자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정복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다 심판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죄에 걸려서 그 죄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기 때문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한 알의 밀알로 떨어져서 많은 죄인들을 살리신 이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 또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 만세 이렇게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찬양하면서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번 한 주간도 고난에 참여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